역대하 31장의 내용,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히스기야에 계속된 종교 개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3번째 유다 왕이 되었다 그랬고, 그가 29년을 통치했고, 이러한 통치 이전에 약 14년 동안에는 아버지였던 아하스와 공동 통치를 또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29년의 통치 가운데서 그의 통치의 전반부, 후반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돼서 다스리면서 그가 먼저 힘썼던 것은 아버지가 망가뜨렸던 모든 종교들을 다시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하면서 그가 통치를 시작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단추를 어떻게 끼게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왕이 되자마자 이런 단호한 종교 개혁을 진행하면서 아버지가 망가뜨렸던 이 이스라엘의 종교, 여호와 종교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 모든 일, 무슨 일일까요?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죠. 아버지 때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또 부수고 또 거기에 우상을 들여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고 개혁하고 다시 성전의 제사를 시작하고, 또 그러던 중에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월은 6월절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돼요. 1월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돼서 분주하게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는데, 그때가 둘째 달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비록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이 6월절을 절기 지키는 실제 달보다 한 달 늦게 이 6월절을 지키는데, 이 일을 지킬 때 우리가 어제도 봤던 것처럼 이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당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렸는데,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자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달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긴 했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이 6월절기를 지키는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더 지켜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6월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1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이 모든 일이 끝났다라는 말은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 특별한 6월 절기를 드리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세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다. 그리고 나서 각기 자신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왕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백성들이 왕과 하나가 되어서 6월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기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기쁨을 가지고 자신들 스스로가 나아가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위로부터 처음은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는 일반 백성들 모두가 이것에 한마음이 돼서 동참하면서 중앙 성소로부터 시작되었던 종교 개혁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까지 이것이 쭉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 퍼져 있었던 우상들을 척결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어떻게 하느냐. 왕이 이 성전의 제사가 좀 더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계속되도록 정비합니다. 마치 옛적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모든 준비를 갖출 때 그가 심혈을 기울였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이제 회복된 이 성전 제사가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계속되도록 힘을 기울입니다. 2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 시대의 24반열을 정해서 그에 따라서 철저하게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힘을 기울였던 것처럼 히스기야 또한 그 일을 다시 하게 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두고 제2의 다윗과 같다라고 평가되는 대목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철저하게 일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주어진 순번에 따라서 그 직임을 성실하게 행하게 하고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재산의 일부를 줘서 번제를 드리는 쪽에 이것을 즐거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 월의 첫날에 드리는 초하루, 그리고 절기의 번제에 왕이 드린 이 재산을 중에서 그런 재물을 번제로 사용하게 한 겁니다. 왕이 솔선수범을 한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주어지는 음식을 주고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행하도록 그 일을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준 이 제사와 관계된 것, 또 이들에게 맡겨준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죠. 이 일에만 전무하도록 다른 모든 부분들을 왕이 명령을 해서 챙겨주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수확에서 얻은 첫 열매 다양한 여러 11조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쳐나니까 이것을 방을 정해서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어야만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셋째 달부터 7째 달까지 그것이 모아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예물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했고 그 이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고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대제사장과 함께 여호와의 전하는 방들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을 정해줘요. 그래서 책임자 고나냐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두고 부책임자로 시므이를 세워서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적절하게 분배를 해줘요. 누구에게 분배해 주느냐? 레위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것들을 잘 분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성심 있게 또 책임 있게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이루어지고 정직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힘을 기울여서 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소개됐느냐.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또 그가 다스리는 이 유다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요. 하나는 중앙성소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종교개혁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까지 확산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리고 이런 일에 있어서 그들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원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권면을 듣고 또 어떤 책망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 자세, 이게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한 중앙성소로부터 시작이 돼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까지 이 종교개혁이 확산되는 것, 이것도 참 귀하고 값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오늘날의 우리 신앙생활이 시간과 공간에 너무 많이 갇혀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신앙, 시간적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런 시간에만 신앙에 신경 쓰고 나머지 시간들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일주일 전체와 삶 전체로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을 에워싸야만 되고 그 신앙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신앙이나 시간에 제한되는 신앙이고 다른 시간은 그 신앙과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이고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모이거나 교회당이나 예배당과 같은 그런 데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의 삶 현장으로 가면 신앙과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확대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철저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흩어진 교회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힘써 살아가도록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이든 일터든 어느 자리든 그 신앙에 힘써서 우리 신앙을 잘 들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결심하고 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주의 말씀을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의 교훈을 저희 마음에 다시 새기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 초기에서부터 아버지 아하스가 망쳐놓았던 이 신앙과 종교를 기억하는 것을 첫 단추로 삼아서 올바로 그것을 잡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 백성들의 마음 또한 움직여 주심으로 그들이 장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장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저변에 깔려있는 우상들을 척결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의 신앙은 시간적으로 특정한 시간에 제한되거나 공간적으로 특정한 공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애워싸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됨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고 더 온전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심정을 깨우쳐 주시고 결단하여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